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일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사건, 지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째 되는 그 시간 타이밍에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연결점이 있느냐면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약 3개월, 그 다음에 시내산 밑에 당도.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1년 지날 거예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부터 이제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는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여기 머물면서 1년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장까지는 다 여기서 있었던 것을 다 기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머물러 있지만 40년 광야 생활 중에 1년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기록된 성경으로 치면 40년간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기록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광야로 불러낸 이유는 뺑뺑이 돌리려고 불러낸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불러냈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간단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였어. 야, 너 좀 나와봐. 그러니까 이제 따지거나 이게 좀 불량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좀 나와봐. 어디로 나와보라는 거죠? 광야로 나와봐. 왜요? 내가 너한테 좀 할 말이 있어. 좀 나와봐. 해서 끌어내신 게 40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게 시내산에서의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출애굽은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출애굽은 의미는 구별이에요. 구별. 출애굽은 구별입니다. 근데 출애굽 하기 전서부터 구별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고센 땅에다 구별했어요. 이스라엘 구별했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6월절 지키라고 또 6월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구별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430년 종살이 한 것 같죠? 아니요. 애굽 땅에다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하나님 뭐 하신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내가 구별됐으니 나로 비롯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나의 공간,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구별하셨으니 내가 구별해 드려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쌍방입니다. 쌍방.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셨으니 나 또한 구별하여 드림.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로 끄집어내서 구별. 바로도 구별하신 거 아세요? 바로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 개의 재앙 이야기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바로한테도 얘기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요. 안 들었죠? 왜 안 들었는지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여러분 그 완악하게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완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둔 것도 구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내버려두신 걸 자꾸 사람이 가가지고 자꾸 뭘 어떻게 아니 이건 뭐 사랑으로 덮어줘야죠.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TV에 보면 어르신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님 싸우는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할머님은 내가 또 내다 버려요. 할아버지가 이걸 왜 내다 버리냐고 또 주워와요.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내다 버리고 주워오고 내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물건은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위치가 계속 거긴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뒀다. 완악하게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관철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주장을 하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면서 밀고 나가요. 평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차라리 치시면 어이쿠 하고 움찔하기나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그냥 그렇게 내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치닫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내버려 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제일 많이 내버려 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알 만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알 만큼 알다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알 만큼 안다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얼마나 교만한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는 얘기거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 알아요? 아니요. 결국 나중에 깨달아요. 이런 거였나 싶으면서요. 그래서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구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심으로 구별. 됐습니까? 구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별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우리 자체를 구별하셔야 돼요, 늘.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해 드리셔야 합니다. 됐죠?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구별해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다 구별해서 드리시는 거예요. 이걸 많고 적음의 이야기로 하지 말자고요. 명목으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인사치레로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구별이요, 구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구별이요. 사업장에 들어가면 열자마자 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구별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이라도 주여 하루를 맡깁니다. 구별이요. 안 되거든요. 근데 어지간해서는 안 돼요. 근데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고, 구별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알고 봤더니 구별된 사람이 큰 역할을 하는 용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늘 구별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에 지금 제가 제 아내한테 늘 감사하고 고마운 게 바로 뭐냐면, 저도 은혜를 받는 거는 주말이 되면 금요일 저녁 이후로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구별을 딱 해놔요. 애들 거서부터 다 해가지고. 애들 딱 얼어가지고 기도 제목 다 적으라 그래가지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싹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정리해가지고선 주일날 아침이나 뭐 주일날 와가지고 무시로, 아니요. 그렇게 하지. 딱딱 구별해놔니다. 11조 감사, 목적이 다 감사, 구별해가지고 싹 나요. 제가 이제 생각건데 그렇게 구별을 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금 봉투를 가죽 봉투로 하나 제가 선물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잘 구별해 놓으라고. 여러분,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구별하며 사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저희 집안 얘기지만 저희 큰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지금 2군데를 뛰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2군데를 뛰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중간쯤 지났습니다. 지금 중학교 이제 4월달 됐지만 중간쯤 지났는데 아마 중간 정산 타임이 오는 것 같아요. 중간 정산 타임인데 제가 제 딸아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놈이 이제 2군데 학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조교사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애들 국영수를 가르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중학생들 가르치고 한쪽에서는 고등학생들 가르치는데 오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지 엄마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학원에서 얼마가 입금이 됐대요. 근데 비싼 것도 아니에요. 한 군데 18만 원. 예. 그런데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예원아, 아빠는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근거가 있느냐 하면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 거다. 그래서 아빠가 하나님한테 드려진 게 됐고, 예원이 너도 목회자를 시킨다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제 딸아이가 지금 사학과를 들어갔거든요. 역사를 전공하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성경 역사를 철저하게 가르쳐서 내보낼 거예요. 근데 지가 가고 싶은 데는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의 유엔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뭘 하는 거냐면 문화재를 환수하는 팀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문화재를 빼앗아 가거나 자기네 거 아닌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좀 고쳐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모든 거의 역사의 근거는 성경이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감당을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지금 알바를 하면서 처음 건 하나님 거야. 어디가 됐든 처음 네가 받는 것은 무조건 얼마가 됐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떨까 이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아무 반론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듯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주 인상 하나 찡그리지 않고 당연한 듯 그렇게 구별하는 거야 했더니만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 이때는 이때다 얘기를 했죠. 네가 지금은 알바를 해서 얻었으나 너 직장 생활하게 되면 그때도 무조건 첫 월급 나올 거 아니냐. 그때도 무조건이다. 그건 하나님 거다.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 이거 구별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별됐기 때문에요. 구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맡겨라 이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널 구별하시는 거야. 그리고 너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됐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찾으시는 교회가 그렇게 구별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된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뭘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별된 삶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저쪽 교회로 가게 되면 구별합시다. 제발 옛날 거하고 이제 것하고 구별 없이 막 뒤섞이지 말고 제대로 되고 새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구별합시다.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구별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그 성소를 지금 예배의 초소를 얼마나 아름답게 구별하면서 짓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구별하고 있는 거기다가 옛 것을 갖다 덕지덕지다 붙여넣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것 갖다가 어떻게 구별 없이 붙여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뜻을 이해하시고 아주 철저하게 옛 것이 아닌 새 일과 새 역사를 행하실 주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서 예배의 초소를 완벽하게 구별하고 있고 그 모든 과정에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제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왜냐?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요. 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보셔야지 19장, 20장은 간단해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6장이 이제 앞부분이거든요. 16, 17, 18장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이를 때는 3개월째 되는 날 이제 당도를 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신광야, 광야죠. 광야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뭐예요? 그때가 이제 둘째 달 15일에 2월 15일째 되는 날이네. 2달하고 15일째 되는 날이고 시내산 도착은 며칠이 됐죠? 3달째니까 15일 뒤에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 15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하면서 잡아먹을 듯이 덤볐어요. 뭐 때문에요? 배고파 죽겠다고. 먹을 것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2달 15일이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무슨 얘기냐면 2달 15일이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식량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문제가 뭐냐면, 광야의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광야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이 없고,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데는 이게 문제예요. 그럼 광야에서는요, 뭐가 해결이 돼야 되죠? 물과 식량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게 없으니까 뭐가 생겼느냐?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2달 15일째 되는 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배고프다고. 가져온 식량이 뚝 떨어지니까 원망 불평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선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가져온 식량, 준비해 온 것, 챙겨온 것, 그 땅에서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면은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면 뭐가 있어요? 무교병, 육포,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 농사 잘 되잖아요. 그죠? 잘 될 때 챙겨왔던 곡식들, 그 땅의 소산들이잖아요. 그죠? 무교병도 거기에 땅의 소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먹거리와 물이죠. 이게 공급이 돼야 되죠.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 이게 공급이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 이 식량과 물이 공급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 광야에서는 이거 관건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공급됩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땅의 것, 세상의 것, 내가 준비한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긴 것, 내가 자신만만하다라고 여겼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게 똑 떨어지는 순간 와우!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사람들은 원망을 했으나 그게 똑 떨어지니까요. 내가 준비해오고 이거 내가 준비한 거야. 내가 애쓴 거야. 내가 거두어들인 거야. 야 이거 내가 그래도 채비한 거야. 내가 대비한 거야. 막 이럴 때 이 땅의 소산인 그 곡식들이요. 그것들을 가지고 나온 게 똑 떨어지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현상은 그렇죠. 위에서. 여러분 그 가지고 나온 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그렇지요. 땅에서 난 게 똑 떨어질 때 위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오느냐? 그렇게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땅의 것, 내 능력껏 준비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똑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공급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여러 번 경험했어요. 시골서 사례비 얼마 못 받고요. 사례비 받으면은 또 교회가 빚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이 빚이, 이건 남의 교회 얘기 아니라 제가 있었던 교회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3대째 담임 목사였어요. 3대. 제가 가니까 10주년 좀 지나고 이제 막 10주년 기념 행사하고 10주년 기념 행사 때 동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플라스틱 효자선 맞춰가지고 효자선 막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긁어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효자선 돌리고 막 그랬을 때인데 아니 가보니까요. 전도사가 새파란 전도사가 갔는데 세상에 빚이 700인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2001년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이요. 여러분 월드컵 응원 쨍쨍하게 하셨죠? 그렇죠? 소리 지르면서 막 장구치고 북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긴 조용해요.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저희 사택 위에 그 교회 뒤에가 다 공동묘지예요. 그 공동묘지 뼈다귀들하고 텔레비 보는 거예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아주 조용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걸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지으면서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읍내에 작은 집을 하나 빌려서 있다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선 그 텃밭을 사가지고선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1대, 2대 담임 목사가 뭐 따지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냥 갔으니까. 빚을 졌는데 700만 원을 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2001년도 2002년도에 그동안 새파란 전도사가요. 사례비도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가가지고요. 전도사가 가가지고 700만 원을 떠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알았어요. 마을금고 우리가 지금 마을금고에 이제 감사하고 있는데 그때는 마을금고에 그때 700만 원을 빚을 갚아야 되니까 세상에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 마음이 있었고 제 안에도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이건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 잘 초빙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지만 전도사의 본교회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본교회예요. 별로 그런 얘기가 흔치 않거든요. 신학교 가자마자 감독님께서 너 중고등부 전도사해. 아니 사례비도 주지도 않으면서 전도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니 순종했어요. 사택도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이 여기 다 다니니까 부모님들한테 얻어먹고 부모님들이 집 사주고 그렇게 달리는 것 같아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역자인데. 근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열심히 진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교회 학교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어요.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거기 있는 친구들. 그런데 거기 계신 옛 교인들은 계속 그 얘기를 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 학교 얼마나 부흥됐는지를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신대요.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김성호 전도사가 있을 때 내가 이제 목사인데 아직도 전도사인 줄 아나 봐. 그래서 그때 김성호 전도사 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선 교회 학교가 수를 헤아릴 수 없고 교회 학교에서부터 어린애들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쫙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다 하면서 다녔어요. 교사 교육도 다 하면서 다녔고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떠나오니까 섭섭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전무후무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례비 못 받고 퇴직금 따로 못 받았지만 전별금이라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가시면은 맛있는 거 사드시고 시골 교회로 가신다면서 어떻게 다 굶어 죽으러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밥 사드시라고 끼니 굴지 마시라고 책 사오시라고 해가지고 막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 친정의 그 어르신들 위에 어르신들 부모님들이요. 생활비를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다 재워주신 거.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를 했었어요.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집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가 어린이집 원장 세워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 시끄러워요. 안 합니다. 그거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어린이집을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받은 거하고 싹 합치니까 다 합쳤어요. 다. 정말 여러분 거짓말하면 싹 다 합쳤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500만 원 무조건 했어요. 가자마자. 그리고 200만 원 남았어요. 근데 200만 원 남았는데 안수 받을 때 연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200만 원 안 갚으면 너 안수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래서 오기가 생겼어요. 이걸 갚아 마라 내가. 그래도 200만 원을 마련을 해서 갚았어요. 빚 다 갚고 왔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는 그 목사가 저 다음이거든요. 지금 5대째인가 그래요. 다음 목사인데 참 감리가 좁아요.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저랑 통성경학교 감리교회 저기 강화에 있는 목사님의 동서가 거기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다가 밥 먹다가 누가 거기 갔는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충남 서천 한산면인 거예요. 제가 목회했던 데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동서가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제의 남편이잖아요. 거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좁다. 여러분 다 걸리는 거예요. 싹 다. 자, 제가 뭔 얘기를 드리냐면 거기서 목회할 때 여러분 그거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그때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싹 다 그냥 빚 갚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똑 떨어지니까 없는 것 같죠. 똑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 하늘 위로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는데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지방에서 목사님 뭐 했어요? 먹으러 오세요. 라고 따르르. 나가보면 누가 뭐 갖다 놓은 거 있어요. 그럼 그거 먹으러. 또 김장할 때 되면 다른 교회에 있는 집사님 내가 막 무, 배추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여러분 다 가져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느냐 하면 내 생각 내 계산으로 계획했던 게 똑 떨어지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전 그거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서 제 아내랑 이제 얘기해서 많은 거 아니지만 결혼 예물 팔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 지금 요새 금거래소에 알아보고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별로 못 받겠더라고요. 보니까 못 받아도요. 있는 것 다 똑 떨구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는 걸 믿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과 재테크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아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물이 떨어지잖아요. 물이 떨어지니까 물은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물은 어디서 공급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언제 공급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 떨어졌을 때. 그죠? 근데 물은 어디서 공급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석에 가서 반석 위에서 반석 앞에 모여있을 때 물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기가 막히게 뭐냐면 양식과 물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반석에서 나는 물. 이게 두 개가 다 합쳐져야 돼요.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반석에서 나는 물. 이 반석이 곧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고 왔던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을 때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진짜 공급하심은 먹거리와 마실거리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둘을 합치시라고요. 우리에게 뚝 떨어졌을 때에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생명수를 주셨는데 야,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양식과 물로서 우리에게 뭘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 양식과 물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말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양식이고 그분이 생명수잖아요. 이 출애굽에서의 역사를 이해해야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내가 반석이다. 내 안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서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셔서요? 예수를 붙여주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렵고 힘든 기간 동안에 누구와 뭐 하면서요?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끌어내신다? 광야로 끌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어디에서 뭘로 시작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진짜 광야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어디에 있으니까요? 광야에 있으니까. 그분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뭘로요?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됐죠?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것과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생명의 양식으로서, 생명수로서. 됐죠? 여러분 이거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신구약의 전체적인 큰 틀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신약의 얘기였고 예수님께서 당시 살과 피 나누어 주심으로 먹고 마시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하여 그들이 살게 된 것, 광야에서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누구를 주셨다? 예수를 주셔서 그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됐죠? 그런데 요 다음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광야로 끌어내셨는지. 끌어냈다니까 뭐와 뭐가 부족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죠. 물과 식량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됐죠. 그래서 그 물과 식량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물과 식량이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물과 식량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내가 나왔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19장에 다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왜 끌어냈는지 설명하십니다. 19장 5절 6절 보십시오. 19장 5절 6절이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요 광야로 왜 끌어냈느냐 이거. 그렇게 만나 그렇게 매출하기 그렇게 물 먹이면서 공급하면서 똑 떨어졌을 때 경험. 그렇죠. 목마를 때의 경험. 반석.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놀랍게 지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왜 이렇게 끌어냈느냐 이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뭐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양식 공급, 물 공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민족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뒤에 교회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이유, 이들이 끌어낸 이유가 뭐라 그러는 거죠? 너희가 여기서 양식 받아 먹고 물 먹고 연명하면서 살아가 아니라 바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뭐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앞장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었죠? 똑 떨어졌을 때. 그렇죠. 물, 양식 똑 떨어졌을 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광야에는 지금 뭐 받아야 될 영혼들이 널려 있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단어로 공급받아야 될 영혼들이 널려 있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근데 너희는 공급받았지?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공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공급받아야 할 이들이 지금 그렇죠. 광야에 널려 있죠. 근데 이미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양식과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받아먹고 챙긴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보고 무슨 역할을 하라 했죠? 제사장 역할을 하라 했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서 이끌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게 그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광야니까 이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오늘로 이야기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여,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공급자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공급받아야 될 죽어가는 널브러져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뭔 역할을 하려는 거죠? 제사장 나라의 역할하는 걸 전문용어로요, 요즘에. 좀 비유가 좀 그래요, 요즘에 마약 사범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공급책이 아니에요. 마약을 만드는 원 공급책이 있고, 그걸 중간 공급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간 공급책이요. 예? 그죠? 이거 잘들 모르시나 봐요. 바로 이스라엘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양식과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 공급책이 되어라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교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간 공급책이 되려는 거예요. 공급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해서 똑 떨어졌을 때 양식으로 주셨고 생명수로 주신 것처럼 네가 이제 중간 공급책 역할을 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중간 공급책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하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의 눈에는 잘 보시면 누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있죠? 잘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게 뭐한 사람들? 똑
떨어진 사람들, 그 똑 떨어진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똑 떨어졌지? 이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될 타임이야.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이제 그 생명수를 먹어야 될 타임이야.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도 바라봐야 돼요. 공급하시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죽어가는 공급받아야 되는 우리의 이웃들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공급받아야 될 백성이 누구인지를 해석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급받아야 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10개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세상에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 본문이 깊어지다 보니 와, 우리에게 왜 10계명을 주셨는가? 우리는 중간 공급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간 공급책은 늘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급자 사이에서 양쪽을 다 살펴야 돼요. 그래서 중간 공급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챙겨야 되고 공급받는 이와의 관계도 챙겨야 돼. 어떻게 하다가 마약 얘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또 설교 시간에 마약 얘기까지 해가면서 뭘 말씀을, 그건 좀 무식한 얘기고요. 맨날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오히려 마약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뭔가 이상한 약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괜히 찔리니까. 요즘 별의별 사람들이 다 걸려들더만요. 그죠? 그죠?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 떨어졌다 싶을 때 여러분이 바로 잽싸게 튀어가셔서 다 떨어졌지, 내가 하늘로부터 온 거 줄게,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긍휼이고 구제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목마르지? 라고 예수를 생명수로 또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타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기가 막히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널브러지는 사람들도 살펴야 되고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도 살펴야 되는데, 살피는 거는 그냥 눈치만 본다는 게 아니죠.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들을 또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10계명으로 딱 이야기해 준 게 바로 오늘 20장 얘기예요. 중간 공급책에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공급받아야 할 이 땅에 널브러진 영혼과의 관계. 그래서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앞부분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 뒷부분에는요, 예,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10계명이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19장에는 그렇게 중간 공급책인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받아서 중간 공급책으로서 그걸 나눠줄 때 누가 똑 떨어졌고 누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간 공급책이 지켜야 될 원칙, 그 다음에 필요로 한 이들, 널브러진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원칙을 10계명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쉽게 연결이 되시겠죠? 앞부분과 함께. 여러분 그러면 10계명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안 되면 공급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 10계명이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도 안 되고, 10계명 요거 제대로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그거 막히면 안 되지요. 그 관이 막히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10계명 한번 볼게요.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뭐 여기 지금 17절까지네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 공급책의 행동 원칙이에요. 됐죠? 예, 중간 공급책의 행동 원칙. 절대 인터넷으로 거래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절대 네가 나서지 말아라. CCTV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걔들 얘기고. 우리 중간 공급책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은 똑 떨어진 영혼, 목마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 공급받아야 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냐면 내일 새벽에 본문이지만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보면 동형 보복복이 아니라 동형 예방법이 나와요. 뭔 얘기입니까? 너가 당한 대로 갚아줘가 아니라
네 눈 빼어줘야 되니까 네 눈 보호 차원에서 절대 상대방 눈 다치게 하지 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제대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됐죠? 그게 이제 경건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뭐 한다는 거죠? 공급하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공급자를 무시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만나 내려줬던 것처럼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것까지 다 줬다는 얘기죠. 쉬라고요. 그렇죠. 누가 공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것 때문에 네가 함부로 나서가지고 네가 한다고 나대지 마. 이게 안식일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것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공급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이겁니다. 됐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모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한다고. 내가.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쉬어. 여러분 쉬는 게 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뭐 한다고 버리적거리는 게 죄인 이유는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나서는 것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공급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쫙 나와 있죠? 예. 공급하시는 그분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죠? 그분이 최고죠? 그분이 짱이죠?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분이 공급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는요, 공급받아야 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죠. 제일 먼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마. 아니, 이런 짓 해놓고 어떻게 공급해줘요? 됐죠? 아니 이런 짓 하고 어떻게 공급을 해줘요? 그럼 뭐 하래요? 살인해놓고 공급한다고 쭉 가가지고 예수 믿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됐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뉴스 지상의 국회의원이며 뭐 정치인들이며 심지어들 죄송해요. 거시기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한다는데 죄다 교회 뭐 십계명에 분명히 그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예수로 공급받아야 되고 식량 공급받아야 되고 생수 공급받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누구 다 연결이 돼가지고 다 이거 깨먹고 있으니까 누구도 공급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공급받게 하려고 갈려도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실눈을 두고 봐요. 약탄 거 아니야? 내가 꼭 이런 거 받아 먹어야 돼?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이래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예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해 줘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공급자, 이웃 사랑 공급받아야 되는 자, 제사장 나라 중간 공급책. 됐죠? 그게 어디서부터 설명이 다 된 거예요? 16장부터 20장까지 설명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중간 공급책이라면서요. 중간 공급책으로 중간에서 연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딜리버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배달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잘 전달하실 수 있겠어요? 식구들한테 먼저 전하세요. 부부지간에 먼저 앉아가지고요. 식사하시기 전에 과일 드시면서 이것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옮겨 놓으시면 확실히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옮기시면. 우리 김정옥 권사님은 최종영 집사님한테 듣든 아니 듣든 전달을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걸 하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내게 공급해 주신 역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와요. 나한테 공급해 주신 역사가 확인이 돼요. 됐죠? 목사가 원래부터 잘해가지고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린 뭐다? 중간 공급책으로서 누구와 누구를 같이 살피자.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공급받아야 될 세상을 살피자. 그게 누구의 역할이 되는 거죠? 중간 공급책 곧 이거는 이제 요즘 용어고요. 시사 용어고 성경 용어로는 제사장 나라, 오늘날 제사장 나라인 교회의 성도들의 역할이다. 할렐루야. 됐죠? 출애굽은 구별이다. 바로는 완악한 대로 내버려둔 채로 구별되었다. 언제 공급해 주시느냐? 뭐가 어떻게 될 때? 내 것이 똑 떨어질 때 공급된다. 목이 말라 죽을 때 그때 공급된다. 반석 앞에서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생명의 수. 이게 바로 두 개 합쳐져가지고 두 개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공급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다? 오직 예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맨날 오직 예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맨 말장난 같지만 얘기를 했는데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우리는 중간 공급책 제사장 나라 교회로서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공급받아야 될 성도들, 백성들 사이에서 무엇 지켜가라는 걸 주신 거죠? 십계명 지키려는 게 그런 뜻이었으니 지키시고 중간 공급책의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십니다.